네,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늘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다. 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갓집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본문이 아닐 것입니다. 야곱이 원래 살던 곳은 이 남쪽에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최북단도 아니고 나라를 벗어나 다른 나라의 땅인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입니다. 800km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베델까지 왔는데, 베델까지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베델도 남쪽이기 때문에 8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왔을 것입니다. 더 달려야 하지만 어둠이 더 밤이 되었고 또 힘에 붙여 더 달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돌을 취해 벽에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죠. 좀 전에 제가 읽었으니까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은 땀을 뻘뻘 흘리며 숨가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쉬지 않고 달렸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9km를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 마라톤 선수와 같이 쉬지 않고 야곱은 달리지 않았을까? 정말 숨이 가빠도 형 에서에게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일단은 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기로 맹세한 형 에서로부터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지만 그 자는 순간에도 형이 쫓아오는 것만 같았고 어둠 속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많은 청년들이 남자라면 가야 되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청년들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한 청년이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20살 청년처럼 야곱도 집을 처음 떠났습니다. 부모님의 곁을 처음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그를 죽이려는 형 에서가 있었고, 그리고 앞에는 커다란 미지의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엄한 아버지 이삭을, 그리고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긴 하지만 외삼촌과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숙모까지 정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대해줄 리는 만무했을 것입니다. 돌을 베개하고 자는 야곱의 밤은 어떤 밤보다도 칠흑처럼 어두웠고 또 두려웠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의 삶이 서로 다르지만 오늘 내가 야곱과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오늘 야곱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야곱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집도 처음 혼나왔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처음 떠났습니다. 뒤에는 형 에서가 뒤쫓아오고 있고 앞에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비록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야곱의 경우와 야곱의 경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신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과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도 함께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얽매인 과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모여 오늘의 현재가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잘했든 잘못됐든 내 과거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한 그 죄를 가지고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야곱처럼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야곱의 상황처럼 어둡고 캄캄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여러분은 지금 건강이 매우 나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 사이가 나쁠 수 있고 그리고 형제로부터 야곱처럼 미움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끝난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인생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등을 돌렸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 너무나 상심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부디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혼자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내 상황이 정말 좋은 형통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능력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저 지렁이와 같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이 답답하고 얽매이기 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내 미래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를 어디서 얻나요? 자, 먼저 그러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던지겠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어디서 얻나요? 사람들은 위로를 사람에게서 얻어요. 그리고 물질에게서 얻고 보상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위로를 어디서 받으세요? 사람에게도 받죠. 돈에게서도 받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일했을 때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좋은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보상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어떤 공인이라고 붙어진 그 시험에 정말 몇 년 동안 수고해서 합격에 영광을 얻었을 때 보상이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정말 좋은 데 취업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그런 곳에 들어갔을 때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곳에서도 위로를 얻지만 가장 큰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다른 보상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꿈을 깨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몰랐어요. 근데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위로, 야곱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3절, 14절, 15절 이 세 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빼고 교회를 다니는데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평안만을 구하려고 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해요. 신앙이 거꾸로 됐고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말씀드릴 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복 받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13절, 14절, 15절에 정리를 해보니까 6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6가지 약속. 첫 번째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두 번째,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하리라. 세 번째, 너와 내 자손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내가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6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돌을 베게 하고 자던 야곱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돌을 베고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꿈이죠. 비전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고 나를 지켜주시겠고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내 자신을 번창케 하고
이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 6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삼촌과 내 조카와 그리고 내 아들과 내 딸과 혹은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겠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사람이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식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약하자면 3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널 크고 놀라운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를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와 함께 있다. 난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돈과 세상 사람과 명예와 권세들은 잠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었던 메시지는 첫 번째, 정말 내가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도 외롭고 고단할 때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80km를 달려가지고 걷고 달려서 처음 누웠던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제가 사닥다리 환상을 이렇게 건너왔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사닥다리가 뭐냐면 그것도 표준어고 사다리도 표준어예요. 그래서 사다리예요. 사다리. 두 개의 큰 나무에 줄을 이어서 그 나무를 박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사닥다리입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거예요.
얼마나 길었으면.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그 좀 전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침묵을 했다면 저 또한 말할 게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상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닥다리를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신약성경 144쪽,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서 전도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누구를 찾았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 화법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때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닥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 사닥다리라는 단어 대신에 뭘 사용했어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전도하셨습니다.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영광이죠. 예수님이 나를 전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전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람이 나를 인도한 것도 영광인데 예수님이 나를 직접 전도했으니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과 성경에 기록된 나사렛 예수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시큰둥했어요. 나는 안 믿을래. 그래서 대답을 안 해요. 때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데려가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엄청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름대로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확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않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 하는 것으로 놀라지 말라. 더 큰 거를 보리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에, 저 하늘과 땅을 이어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라고. 예, 너무 세상적인 용어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라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사닥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라고 하는 물건을 바라보지 마세요. 저 하늘과 땅을 이어준 것을 바라보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곱이 꾼 꿈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은 첫째 하늘이 열린 사건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비와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 누구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올해도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 불처럼 팍 갈멜산에 일어났다가 그냥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했던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올해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사다리이다. 예수님 자신이 사닥다리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꾼 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칭호할 때, 자신을 가리킬 때만 쓰는 유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쓸 때. 그러니까 인자 위에,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닥다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신 예수님은 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닥다리이십니다. 이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일한 문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나무에 달려, 사다리와 같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길이요, the Lord, 오직 유일한 정관사를 씁니다.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닥다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야곱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일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율은 올라가고 삶은 팍팍할지라도,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외로울지라도, 고통하며 육체적으로 아픈 인생일지라도, 피곤한 인생일지라도,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소망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히브리서 12장은 소망장, 히브리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끝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시작은 소망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그랬죠. 야곱은 얽매이는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올 하루도 한 해도 정말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야곱처럼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야곱처럼 힘들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축해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가둬두고 모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얻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다. 그게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